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으로 예배 자리에 나아가십시다. 우리 보혈을 지나 한번 찬양 좀 할까요? 보혈을 지나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지금 스피커가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앞에 게 잘 안 나옵니다. 지금 그래서 좀 고쳐야 될 것 같은데, 좀 답답해도 여러분 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455장 찬송하십시다.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며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한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도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을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456장 찬송하십시다. 456장. 찬송가 456장입니다. 박수치면서 찬양하십시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못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네.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네.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내 제약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누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네.
조금만 줘라. 아멘. 우리 주님 같이 기도로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5장 부르신 후에 우리 신양숙 권사님 우리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서 우리 마음이 편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감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셔서 믿는 자들을 눈동자같이 살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수없는 날들과 시간을 지나오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었는지 많이 부끄럽습니다. 그러함에도 우리의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면 참 많은 안타까운 일들과 그리고 또 두렵고 무서운 일들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닥친다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과 평강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직까지 하나님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에게도 주셔서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한 명이라도 꼭 전도하여 우리 소중한 교회의 빈자리가 다 채워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성도님들의 건강을 살펴주시고 늘 강건하여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교회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섬김을 기억하시고 이 땅에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서 주시는 귀한 말씀 우리의 삶의 길이 되고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52페이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배석은 장로님 가정 나오셔서 특송하겠습니다. 야, 차려. 경례. 아멘. 와,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이 찬양이 사실은 저 음정 박자 맞추기가 어려운데 두 분이 집에서 연습을 많이 했는 것 같네요. 그 목소리가 아주 또렷하게 두 분이 아주 화음도 잘 맞고 음정 박자가 잘 맞고 좋습니다. 다음 주는 윤대현 장로님 가죠. 준비 잘 하십시오. 오늘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 가지고 삼위 하나님과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이데베르그 교리 문답 제24문과 25문의 말씀을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24문 이 조항들은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하는 것입니다. 답은 시작.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째,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 둘째,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 셋째,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에 관한 것입니다. 아멘. 25문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계시는데 당신은 왜 삼위 곧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합니까? 답 같이 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의 말씀에서 그렇게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곧 이 구별된 삼위는 한 분이시오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참 미안해요. 옆에 계신 요쪽은 고개 돌리기가 힘드는데 여기다가 하나만 맞추든지 해야 될 텐데, 그죠?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셨을 때에
먼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지 않습니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봅니다. 16절 17절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올라오시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하셨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것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한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제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통해서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심을 그렇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보정하시는 그런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기 시작하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지상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이 제자들에게 주님이 지시한 산에 딱 모으셔서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죠. 거역할 수 없는 그 주님의 명령 앞에서 하늘뿐만 아니라 온 땅의 주인이고 권세자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명령하셨어요. 그 명령이 뭐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리고 내가 가르친 것을 지키게 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주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도 잊지 않으시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통해서 나를 따를 수 있는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죠. 내가 누군가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내 자녀가 될 수 있고 내 주변의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어쨌든 간에 내가 그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도록 해서 그 사람이 믿음생활 신앙생활 잘하셔서 정말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될 때까지 내가 보살피고 가르치고 양육하는 그런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꼭 1대1 한 명이라도 오늘 전도해서 정말 제자를 한번 삼아보세요. 이 사람을 늘 케어하고 인도하고 데리고 다니고 내가 몸소 실천하고 보여주는 그런 삶을 통해서 제자를 삼는 거 중요한 것 같아요. 두 번째가 뭐라고 말씀했었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뭐라고요? 세례를 주라는 거. 세례죠. 예. 뭐 세례하면 이제 목사님이 주겠지만 어쨌든 간에 세례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 대단히 중요하지 않겠어요? 삼위 하나님과 함께 일하라는 것이죠. 세 번째가 뭐라고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뭘 가르쳐 지키게 하겠어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줘야 되죠.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사랑을 가르쳐 줘야 되죠. 그리고 또 뭘 가르쳐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셔야 돼요. 나 같은 인생을 위해서, 그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짊어주시고 저주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담당하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가르치도록 해 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걸 가르쳐 줘요. 이 모든 은혜 속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렇게 자라가도록 역사하신다. 이걸 가르쳐 줘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 사도신경 속에 삼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신경 신앙 고백할 때 제일 먼저 뭐라고 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지만 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삼위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는 고백인 거예요. 마태복음 오늘 28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는 바와 같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렇게 세례 주고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가르치도록 하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결핍되거나 모자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구원 얻는 믿음에는 충분한 복음의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대의 탁월한 지식이나 연구를 해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 할머니도 알 수 있고 아이들도 알 수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가르쳐주고 이해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좀 넘어가셨어요. 첫째로 우리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셔서 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다 다스리게 하자고 하시는데 거기 하나님이 우리가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복수잖아요. 하나님 우리 하면 두세 명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어떻게 우리라고 이야기했어요? 거기에는 한 분 하나님이시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시는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창조의 역사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같이 하시지만 그 일을 주도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기록하는 책이에요. 이 복음서는 예수님의 출생과 행적과 사역에 대한 기록이 나오잖아요. 그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얘기는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죠. 여러분 오랜 기독교 역사 속에 2000년 역사 속에 이 삼위일체에 대한 지식과 신앙을 갖지 못해서 많은 이단들이 생겼어요. 인간의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 어떻게 하나님이 한 분인데 성부, 성자, 성령 계시는데 어떻게 하느냐? 일이 어떻게 삼이 될 수 있지? 분명히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잖아. 그런데 왜 한 분이래? 이게 미스테리인 거예요. 이게 인간의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해하지 못해서 지식이 깨달음이 없으니까 많은 이단이 났어요. 대표적으로 주후 320년경에 애굽의 알렉산드리아라는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굉장히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인데 이분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보통 사람으로 훌륭한 존재지만 단지 선지자나 그리고 민중운동가나 지혜로운 선생에 불과하다. 그렇게 주장한 이단들도 있어요. 지금도 그런 사람이에요. 예수는 민중운동가고 지혜로운 선생이고 랍비 중에 하나인지 어떻게 신이 되냐 하나님이 되냐 어떻게 그 하나님 인간이 될 수 있느냐 그렇게 이해를 못해서 그렇게 주장하는 이단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고백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어주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거 아세요?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세요? 이거는 이 인간의 머리로 생각해가 계산해서 아니라 말씀이 그런 거고 그대로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잘 안 믿어지거든 복음서를 자세히 읽어보세요. 그리고 사도행전과 신약성경만 제대로 읽어도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자 하나님이라 하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쫙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라는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죄인된 인간은 스스로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는 죄인은 죽음이요, 지옥이요, 멸망이에요. 근데 죄인된 인간, 인간의 몸을 빌려서 나타나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인간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어요. 죄 없으신 하나님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 죽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왜? 죄의 형벌은 죽음이니까 누군가 형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우리 인간처럼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으셔요. 그 죽을 수가 없어요. 영영 살아계신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시니까. 그렇게 어떻게 하세요? 인간을 대신 죽어주기 위해서는 인간의 몸을 빌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그런데 인간처럼 보통 생육법에 의해서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를 통해서 생육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잉태하신 거예요. 다만 몸을 여자의 몸을 빌릴 뿐이죠. 그래서 나타나신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대신해서 형벌의 십자가를 죽으신 거예요. 그 죽음을 통해서 모든 인간의 형벌을 대신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형벌을 대신해 주신 걸 믿는 자에게만 구원이 유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삼위 하나님께서 이토록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함께 계획하셨고 함께 창조하셨지만 함께 계속하시고 그 구속의 역사를 주도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다.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일을 주도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신경에 보면은 압도적으로 많은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세 번째 넘어가서요. 마지막으로 성령님과 우리의 성화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성령님은 어떤 일을 주도하실까요? 우리의 성화를 주도하십니다. 산의 하나님이 물론 함께 하시지만 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만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을 한꺼번에 다 보여줄 수도 없고 나타낼 수도 없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성천하신 후에 누구를 보내세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세요.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떤 곳에 어떤 시간대에도 어떤 인간에게 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쳐갈 수 있어요. 그 구속하신 은혜를 이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유효하게 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을 성화시켜가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데 그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하시는 첫 번째 일이 뭐가 있을까요? 첫째로 시작. 정죄당하지 않게 해줍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로마서 8.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님이 보정하셔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정죄하지 못한다. 사단이 너 이런 죄 지었지, 이런 죄 지었지, 이런 죄 짓고 이렇게 살아서 너 천국 가겠어. 별소리 다 했다. 아니야. 그런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구원해 주셔서 예수의 생명으로 내가 자유로운 인생이 되어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영을 따라 살게 해주십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또 넘어가 봅니다.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셔서 그 영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세요. 세 번째는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케 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 하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축복과 자격을 주셨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성령님이 하신 일이 뭘까요? 육신의 몸을 부활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거한 사람은 죽어도 다시 그 육신의 몸이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도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거룩하게 해 주시는 거예요. 의뢰 입은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해 주시고 다듬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느끼도록 그렇게 고백하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조금 전에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부족해도 그래도 하나님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알게 하시고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거하여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깨어질 때가 있고 힘들어할 때 그때 성령님이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삼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더 이상 절망과 좌절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실수하고 넘어질 때마다 우리에게 무엇보다 관심을 가지시고 오히려 성령님이 더 탄식하시고 슬퍼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위로가 되고 힘이 돼요. 야, 내 연약함을 성령님이 도우신다. 어떤 데는 기도가 잘 안 돼요. 아유, 목사님은 뭐 기도를 뭐 유창하게 잘할까? 아이고, 머리 복잡해지고 답답한 고구마 100개 먹은 것 같은 그런 심정이 되면요, 아무 생각도 안 들어요. 주여, 그거밖에 안 나와요. 아무 생각 안 나요. 그런데 위로가 되는 건요, 아유, 성령이 내 연약함을 아시고 지금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 형편을 보시고 기도해 주시구나. 그 생각하면은 힘이 나고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이 계셔서 얼마나 든든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비록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지만 날마다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같이 보면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잘 묵상하면 은혜가 됩니다.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성령님이 나는 좀 삐뚤해지고 엉뚱한 생각하고 막 별소리 다 해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내 안에 소원을 두고 하나님이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역사에 가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참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선한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일이 뭘까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넘어가 보시면은 성령의 열매를 참 맺어가기로 해요. 좋은 믿음의 사람, 좋은 인격,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이 절제의 아름다운 열매를 막 맺는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하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게 전남대학교가 있어요. 전남대학교에 그 의과대학 병원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정신의학과에 소속된 팀에서 코로나에 관한 연구를 하였대요. 그 연구 주제가 뭐냐면 코로나 블루와 스트레스 예방을 위한 솔루션이라 하는 그런 연구 제목이었어요. 그 뭐냐?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한 3년을 지나면서 알게 모르게 뭐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도 마찬가지요. 이 코로나 때문에 뭐 제대로 사람들과 교제도 못하고 장사도 안 되고 이런저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사람들이 의외로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많아지고
무기력함에 빠진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대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요, 얼마 전에 조사 통계 나왔는데요, 51만 명의 청년들이요, 무기력증에 빠져서 은둔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51만 명의 청년들이, 20대 청년들이, 20, 30대 청년들이 51만 명이 아무 일도 안 하고 무기력증에 빠져가지고 은둔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직장이든 어떤 간에 그냥 열심히 일하고 살아가고 그냥 열심히 운동하고 뭐 결혼하고 살고 뭐 그냥 멀쩡하게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 돼요. 멀쩡하게 있는 거. 그럼 뭐 직장, 좋은 직장 안 가져도 좋아요. 결혼 하여튼 간에 살아있는 것만 감사해. 그 51만 명이 지금 대부분 무기력증과 우울증, 그래서 자살 충동이 엄청나게 많이 느끼고 있는 젊은 청년이라는 거예요. 이런 무기력증과 우울증에 빠져있는, 그리고 이 스트레스에 빠져있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예방하고 극복할 수 있는가? 그걸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연구 결과 답이 딱 나왔습니다. 답이 나왔어요. 뭘까요? 어떻게 하면 이 코로나 블루스 때 이 우울증과 무기력증에 빠져있는 이 사람들을 예방할 수 있고 치료할 수 있는 길이 뭐냐? 뭐겠어요? 아무 말이나 해보세요. 결론, 해답, 감사였답니다. 감사. 교회에서 결론 낸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출연한 기금으로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그 연구 논문의 결론이 감사예요. 감사의 인생 해답이 있습니다 하고 그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감사가 인생 해답이라는 거예요. 감사. 여러분, 우리 일평생 삼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십시다.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아서 이제 언약의 상속자가 된 우리들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그 사랑은 변함없습니다. 근심과 고통의 한복판에 조차도 삼위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 우리와 머무실 것이기에 때로는 불의한 일을 당하고 때로는 병과 사고로 고통당할 때도 때로는 손해보는 일이 있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때로는 속상하고 힘든 삶이 내 환경을 뒤덮는다 할지라도 삼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생각하고 확신할 수 있다면 우리 또한 날마다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삼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할 줄 아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성도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외쳤던 하나님의 축복을 들어보십시오. 고린도서 13장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아멘.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과 은혜가 여러분 속에 항상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무기력하고 우울증 많은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 지구 반대편에 지진연에서 수만 명의 사람이, 수십만 명의 사람이 실종되어 있고 또 지구 한반도편에는 지금도 아버지 총과 대포와 미사일로 수없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난민이 되어는 이런 고통의 상황을 봅니다. 아직도 아버지 코로나를 통해서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이 험한 세상, 내일 일을 예측할 수 없는 시대 속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라고 주님 편안하겠습니까?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여전히 미사일이 왔다 갔다 하고 여전히 여러 가지 대립과 갈등 속에 있고 아버지 하나님이 어떻게 될 수 없는 시대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삼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은총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라. 주는 너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요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세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지금 억만자에게서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총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깊으신 십자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은혜가 오늘 삼위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게 하시고, 삼위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심에 대해서 감사 또 감사 찬송하면서 아름다운 믿음의 삶의 길을 끝까지 견지해 가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심령과 머리와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